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내 얼굴의 모습은 모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웃음이 가득하면 저분은 참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또 어떤 분은 인상이 딱 찌그러져서 오면 오늘 아침에 큰 일이 있었구나. 또 막 안절부절 못하면 무슨 큰 일이 집안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타났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국 서부 대척 시대에 사람들은 행운을 꿈꾸면서 금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산을 파헤치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쓰던 그 연장들이 삽과 곡괭이가 다 낡아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서 그 금을 다 캐서 가져가기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여있던 금을 패던 인부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금광을 잠깐 폐쇄하고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서 연장고구를 다시 좋은 걸 구입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이 금광을 다시 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들끼리 약속했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을로 내려와서 열심을 다해서 새로운 연장들을 구입하고요. 먹을 음식도 구입해서 이제 이 금광으로 가기 위해서 마을에서 나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을 따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금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으로 데려가면 좋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부들이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광을 밝혀냈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가 금광을 켰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산에서 돌아온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보지 못했는데 당신들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하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부류들은, 저 사람들은 금을 분명히 찾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당신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들도 여기 따라가서 우리도 좀 금을 캤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마음에 비추는 거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어떻게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가, 희망과 용기가 있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내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얼굴에 그대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19세기의 프랑스의 문학의 거장이었던 오노레 드 발자크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정말 봄, 여름, 가을 우리 한국에는 4시즌이 4가지의 계절이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은 엄청난 많은 계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요. 사람의 얼굴에 근육이 8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80개의 근육이 7,000가지의 얼굴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문학의 거장이었던 오노레 드 발자크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한 권의 책이다. 그리고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성경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성경 잠언서 15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거짓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얼굴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술이 있는데 그 의술이 뭐예요? 네,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시대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면에서 얼굴을 이야기할 때 보면 그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얼굴이 안 쓴다, 면목이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 또는 제 얼굴을 하더라도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표현 속에 얼굴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상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는 정말 세계도 따라갈 수 없는 성형외과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관광 성형으로 오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 속에서요, 오늘 우리의 표정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크를 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그 포크에 따라서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기 때문에 포크하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 자기 페이스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를 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전혀 감을 갖지 못하도록 무표정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것을 포커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커 페이스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모습도 있다는 사실,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숨기는 거죠. 그래서 속은 그렇지 않게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인간의 얼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성과 또 우리의 정서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과연 저와 여러분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비춰진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요, 참 행복하다. 왜 이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지? 왜 이렇게 주름살이 많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고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눈에 영롱한 비전이 이걸 그리면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굴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불타 이걸 그리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그런 가득 찬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피곤한 모습 속에 허둥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 얼굴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냐면 스데반의 얼굴임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더라. 자, 8절에서 15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1절에서요, 그리고 10장이 넘어가면 사도 스데반의 집사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이러한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가졌던 이 천사의 얼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그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가졌거든요. 스데반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데려와서 공회 앞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공회 앞에 선 이 스데반은 자기들이 가진 그 악한 모습의 얼굴은 정반대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항상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상이 좋은 얼굴은요, 내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당신 참 인상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요, 얼굴이 인상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우면 정말 그 얼굴에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주위의 사람으로부터요,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지해서 뭔가 잘해서 잘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잘 대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이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밖으로 나는 모습이요, 그 얼굴에 그 행동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까지도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비춰지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장면이 초대교회에 처음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앞에 구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사도들이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교회 모인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7 집사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 일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나머지 사역들을 이 집사님들 세워서 그들에게 주는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 세상 사람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서 중점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에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리고 6명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그것을 대들고요, 욕을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 항상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요, 내가 억지로 노력하고 어떤 율법적인 모습에서 억압되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얼굴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우리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로요, 정말 이쁜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실이 아주 좋은 소문난 믿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분들이 강을 걷는데 배를 구입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무사 출신이었습니다. 옆에 칼을 딱 차고 아내를 보호하면서 그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합니다. 근데 중간쯤 갔을까 갑자기 강풍이 골짜기를 향해서 확 불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요,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뒤집혀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남편은 딱 칼만 잡고 전혀 태연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 남편이, 이 부인이 참 답답했습니다. 불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속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자기를 위로하기는 그냥 도리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처럼 칼만 차고 딱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천하태평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칼을 딱 뽑더니 아내의 목에다 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내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묻습니다. 무섭지 않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당신이 나를 해칠 리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냐고. 당신 나를 안 해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그 칼이 내 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뭘 무서워하겠느냐? 라고 이게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칼을 당신 목에 댄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폭풍 가운데 전혀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남편과 아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띠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동경 불리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망할 직전에 이르렀고요. 뱅크럽시 해야 됩니다. 뱅크럽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입니다. 그럴 때까지 가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짐 싸들고 그냥 어디로 뭐 숨어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면 그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두려운 가운데서 도리어 그 얼굴에는 환희가 찹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것이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려졌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아니 지금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회와 저들의 사업을 보면 망해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들이 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것 같지? 왜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까? 그것은 그들 속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술이 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취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 때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죠. 없는 것을 지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때요,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면 너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데 무슨 세상 뜻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충만한데 주님을 위해서 기쁜데 무엇으로 가지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환희에 차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는 엄청난 환희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뒤쪽에 보시면요, 특히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4절과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공이 잡혀왔잖아요. 성경이 잡혀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죄송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딱 세워놨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은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선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수많은 사람,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섰어요. 지금 7장 전체는 설교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데 엄청난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듣다 못해갖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에 충만하고요,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 충만하고 환경에 충만하고 뭐 땅 가진 것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불편합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무엇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고요, 또 발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말에 힘이 들지 않고요, 그 말에 아픔을 겪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는 그의 얼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같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데반처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상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나에게 주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줍니다. 또는 내 스스로의 상처로 인해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슨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고 어렵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것 때문에 그 상처가 도리어 피를 빼기 위해서 나에게로 올 때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어두우면 주위의 사람들까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때로는 포커페이스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집에서 싸우고 갔는데 교회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가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분은 왜 또 신일을 났을까? 근데 나간데 인사하는데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그럴까? 일주일 내내 도대체 무슨 일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화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힘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내 모습이 전해지지 않도록 도리어 내 모습이 내려앉아서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위의 사람이 그 영향을 받지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이미지가 딱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대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탁 시무리게 있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얼굴을 딱 인상을 딱 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을 맛이 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쫙 훑어보잖아요. 훑어보다가 얼굴이 조금 이게 인상이 안 좋으면 설교가 갑자기 막 뒤죽박죽이 돼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요, 얼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은혜가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법을 지키지? 어떻게 하면 웃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욕을 피해갈까? 하면서 그 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나갈 때는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스데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속에 내가 기쁜데 어떻게 얼굴이 찌그러진 얼굴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환한 얼굴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은혜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진짜 순교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쳐서 죽이는 그 순간에도요, 얼굴이 찡그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손가락 푹 찌르기만 해도요, 그냥 언제 기쁨이 있었느냐 팍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요, 지금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스데반 혼자를 세워놓고 이 스데반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렸어요. 악한 사탄이 먹잇감을 찾았듯이 이 스데반을 집사님 말에서 막 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을 던져서 그리고 그를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얼굴은요, 빛났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신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을 가지고 싶다. 누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해도 내 얼굴에는 항상 빛나는 얼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요즘은 그레이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사람 이름도 그레이스라고 됩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상으로 나올 때는 위트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위트네스라는 말은요, 사랑스러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드럽고요,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해와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이 앞에 놓고 죽는 그 순간에도요,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서, 은혜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정말 자를 향해서 죽이려고 돌을 치는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리어 그 얼굴에 빛난 얼굴을 가지면서요, 죽음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모두 다 스데반 집사님의처럼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넘칩니다. 교만이 사라집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실제로 사도들 중에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큽니다. 베드로도 수제자로 있지만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더 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크다는 얘기 한마디도 않습니다.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증인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보았죠.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증인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광경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마음속에도 굉장히 이게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가운데 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통달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을 전체를 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자기를 보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라고 칭하는 그 자체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할 자라고 자기가 겸손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 주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매튜 미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즉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그게 은혜의 충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남편이, 아내가, 우리 가족이 나에게 혹시 상처를 줍니까? 남몰래 지은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의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일어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요, 기쁨의 파도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면서 내 생활 삶 자체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 가운데 있는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에게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이 권능이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권능이 충만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권능이 충만함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능을 받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하냐면, 그 능력을 받으면요, 우리의 가슴속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본능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요, 권능으로 말미암아 펄펄 끓게 되고요, 어떤 권세와 권한 앞에서 두렵지 않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능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40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같이 빛났다라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는 눈이 실명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광채 빛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건을 가지고 그 얼굴을 확 덮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하나님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지나가는 모습만 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얼굴이 그 빛에 의해서요, 엄청난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스스로 되는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죠, 권능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능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고요, 감히 그 권능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 속에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직장을 가면 권능이라는 건 벌써 신비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아, 저분이 능력이 있구나, 권능이,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 말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상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하물며 죄 지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죄까지도 용서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단 아래에서는, 강단 위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 아래에서는 성도들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 교회는 지옥의 불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보세요.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지옥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불이 우리 가슴을 불어오게 되고요, 그 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얼굴이 빛으로, 광채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말씀으로, 기도로 불이 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기쁨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춰질 때, 야, 저분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저분의 얼굴은 왜 저렇게 강치가 나지? 하면서 가까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인이요, 비교적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아주 용모가 세련되고 인격적인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화장법을 사용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내 입술에는 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릅니다. 그리고요, 나의 음성은 신절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관심으로 화장을 하고 나의 손은 섬김으로 아름다워지고 나의 가슴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코는 신령한 하늘의 향기를 호흡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이것이 나의 미용의 식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장을,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1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화장인지 분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의 영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장을 하면 얼굴요, 화장을 안 해도 그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납니다.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져 있으면 그의 용모는요, 모두 다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서대관 집사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그의 얼굴엔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성령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충만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요, 기쁨의 얼굴을 나타내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